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김종명 집사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지금 확진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 친구가 말을 잘못할 뻔했습니다. 그 아이의 친구가 확진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 파악을 하신다고 예배를 오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신 우리 차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헌신이 복받는 길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헌신이 복받는 길입니다. 예. 저는 이 시간 재직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인데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재직 헌신 예배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교육적인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텐데 좀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한다고 막 자고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마음만 편하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내용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어떤 싸움이었는데 분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부인들이 그 구제에서 매일 구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힘들고 하니까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돌봐야 될 객과 고아와 과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과부를 돕기 위해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매일 구제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명단에서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챙겨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자꾸 명단에 빠지는 겁니다. 대충 느낌이 오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지만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고 주변 지역에 막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런 어떤 압제 때문에 흩어졌던 본국에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개종하게 된 그런 어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고 헬라어 성경을 쓰는 그야말로 이제 그 이방 같은 나라의 사람이지만 다른 문화에 익숙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근히 무시를 당하게 되고 교회 안에 분쟁과 문제의 소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을 파악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심을 하면서 생각을 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 구제하는 것까지 다 챙기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펑크가 나는 것이죠. 명단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진 것을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의 직분이 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의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담하는 것, 이를 위임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물건을 훔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이 많은 재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사위가 저러다가 과로사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모세, 모서방이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세에 가서, 모세, 당신이 하는 그 모습이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지 말고 참 이 잘 준비된 사람들을 맡겨서, 일을 맡겨서 좀 분담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일을 분담을 해서 모세의 일을 함께 협력을 했던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분담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고 교회도 그러한 원리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해야 할 본연의 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여기에 전무하고 다른 어떤 구제의 일과 돕는 이런 일들을 집사님들이 함께 동력해 나가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바른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그냥 막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세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하면 오늘 뭐 다 주무실 것 같아서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짧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5가지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총 5개입니다. 첫 번째 자격에서 3가지로 나눠지고 두 번째 자격에서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짤막하게 좀 다루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재직의 자격, 어떤 자격으로 사도들은 재직을 세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재직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시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2가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성령,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 여기에 답니다, 그죠?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다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교회의 전통에 이런 뼈가 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농담이냐 하면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것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사가 목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이제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 목사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섬긴다. 그러면 이 일 자체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정말 힘든 것이고 제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재직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3갈래로 나눠진다 그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직분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흔하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거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은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또 선물이고, 또 교회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그러한 직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즉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벌써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벌써 졸음이 오시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사단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뒷부분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들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나누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나누어 주신 그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이 직분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직분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금덩이를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금덩이인 줄 모르고 그냥 뭐 아무데다 갖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 생각하면 잠이 안 오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직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반대의 원리겠죠. 이렇게 정말 나의 받은 이 직분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려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모든 이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다는 이 사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책망,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이 너무 귀한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쉽게 밟고 던져버립니다. 마치 말씀에 의하면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함부로 막 발로 밟고 상하게 만들고 찢어버리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 직분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귀하게 주신 직분인데 그것을 함부로 여긴다면 마치 이런 이 비유와 동일하게 될 수 있겠죠. 너무나도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 함부로 발로 밟고 상하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나는 귀한 선물이라고 줬는데 선물 됐다고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보는 데서 이렇게 찢어버린다든지 부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는 나의 핏값으로 너에게 이 직분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 주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단한 선물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작. 표정이 보니까 뭐 대단한 선물 받은 것 같습니까? 예.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영적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영적인 성숙함, 이것이 없기 때문에 좌충우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절대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거친 모습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약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좋은 소문들이 밖에 많이 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지내오셨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와 재직 모두는 직분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성숙함이 그로 말미암아 묻어져 나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들 이 영적인 초자연 은사들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언 통역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병 고치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북교회에 그런 성령의 은사들도 좀 많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영적인 성숙함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한다든지 혹은 교회 안에 또한 또 하나의 분쟁거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되 성숙함이 곁들여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과 초자연적인 은사가 동일하다, 이꼴, 그거 아닙니다. 이꼴 등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은사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초신자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줄 수도 있고 예언도 줄 수 있고 영분별하는 은사도 줄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줄 수가 있어요.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권적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동일하게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숙함이 곁들여져야 이상적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은사가 있든 그렇지 않든 더 중요한 것은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의 성품들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성숙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사실. 그래야 참으로 교회가 덕을 유익을 얻게 되고 분쟁함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영적인 성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 영적인 성숙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직분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성령 충만함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벌써 잊어버렸죠? 옆 사람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확인하십시오. 시작. 네, 확인하십시오, 빨리. 뭐더라 이러지 마시고. 예.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직분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였죠?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하나님과 친합니다. 네, 복잡하게 이야기하니까 힘들고 그냥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 6장 8절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야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 섬길 때에 종종 혼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일과 영성의 우선순위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을 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일을 잘하는 거 이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발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닙니다. 근데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고함 지르고 싸우고 막,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거야. 근데 그거 정답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올바른 방향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에 이 열심히 일을 해야 균형을 갖추는 겁니다. 성경에 완전히 확실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예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쭉 보시면 이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놀러를 왔는데 놀러 가신 거 맞을까? 하여튼 방문을 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집에 계신데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생색이 났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저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놀고 앉아 있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예수님, 제 동생들이 하는 거 좀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땀이 뻘뻘 나도록 일하고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 좀 내주세요. 이게 이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짜증이 소위 말해서 이빠이 난 겁니다. 그죠? 짜증이 이빠이 났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단어에서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이 봉사, 섬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식탁에서 수종드는 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였습니다. 이 어원에서 본다면 마르다는 지금 집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테이블 웨이터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페리스파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주변에서 막 뭐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사방에서 이렇게 막 나를 잡아당기는 정신이 산란한 상태. 영어로도 distract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음이 산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태, 산만한 상태,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상태. 지금 집사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가 이렇게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이 산란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생색이 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뭐 하고 있지? 이게 이제 짜증이 난 것이,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이제 유력한 번역은 이 말들의 번역, 이 말씀의 번역에서 가장 유력한 번역은 이겁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실상 너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를 접대한다고 그렇게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는 차라리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마르다는 그 좋은 것을,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을 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마음이 분주하고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려면 차라리 일하지 말고 그냥 말씀 들어.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재직으로서의 직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을 하다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 생색이 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딱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생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분주하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100%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왜곡되게 적용을 안 하시면 좋겠고, 이전에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저 친구는 청년부 회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라고 좀 했습니다. 네가 청년부 회장을 맡는 것이 딱 적임일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좀 더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듣고 더 배워가지고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친구의 내면, 이 동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귀찮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시간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일을 권하고 직분을 권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말씀 더 들어야 하니까, 더 성숙해야 하니까 봉사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성숙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0이 넘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보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봉사일을 내가 섬기다가 내 마음에 그런 짜증과 생색이 나고 분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더 시간을 많이 쏟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세워나가는 일에 초점을 더 맞추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정말 도전이 됩니다. 주님 떠나서 뭔가 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못한대 너거, 이런 말이에요.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어쩌면 주님은 일보다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난 이후에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우리 직분을 영적인 직분으로 아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 세 가지.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 그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사람. 친절하게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저것을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놓으시고, 이전에 제가 처음 이 카메라가 나왔을 때 휴대폰에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그럴 때에 한 번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업 중에 열심히 막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똑똑한 친구는 제가 사진을 탁 찍더라고요. 찰칵. 열심히 쓸 필요가 없이 사진을 찍어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것을 다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또 사진기 꺼내가지고 찍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이 세 가지를 또 기억을 하셔서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재직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재직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두 번째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어디로부터냐라고 했을 때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의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생각을 할 때에는, 지혜를 생각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에 먼저는 말의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말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을 감당을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말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런 보시면 우리가 다 말 실수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대화의 자리 가운데서 대화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한 번쯤은 아마 그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 했다. 괜히 그냥 막 그런 말 해가지고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말의 실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말이 많다 보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두려운 것은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도 마라. 선생된 자들에게 말이 실수가 많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저 같은 목회자들이 참 주의를 요합니다. 원하지 않게 그렇게 또 설교 가운데서 가르치다 보면 말이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덕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 목사 말 실수 많이 안 하도록 혀를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의 주의를 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서서 말을 할 기회가 많은 분들에게 그럴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 심각하게 말의 부분에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야 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희롱하는 말들, 쓸데없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치어내는 말들, 세상적인 말들, 이런 말들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의 각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마 좀 띄워주시죠. 먼저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데에는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많이 하라. 세 번째는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라. 위로하는 권면의 말들을 차라리 많이 하라. 네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분별력 있게 말을 잘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말을 지혜롭게 잘 하고 가능하면 이제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않고 말하기 전에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언어 생활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먼저 말의 지혜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사명을 잘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직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역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영어로는 이제 ministry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ministry는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죄에 빠진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간들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었고 그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이제 내가 이룬 이 구원을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함께 이 일을 완성해 나가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각각의 직분들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함께 동력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동력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 동안 밤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각각의 직분들을 허락하셨고 일을 맡겨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그 일을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펼쳐나가는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날 동안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교회의 직분들을 따라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직분들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구원의 사명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증거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북교회가 70년의 시간들 동안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과 수고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움받게 되었고 원로 목사님이 그런 노고 가운데에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고 부족한 종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회에서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잘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요.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역하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동역자로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주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 구원받은 것으로 땡,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날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직업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일보다 어쩌면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과 또 이 교회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너무 이분법적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함께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동력해 나가며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지혜 있는 직분자는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통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한다면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직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 귀한 일들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 이해는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직의 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해 나가며
성북교회를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해야 될 일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 봅시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저를 보내셨고 헌신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시다.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재직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의 가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혹시 지금 띄워질 수 있겠습니까? 5가지. 그럼 한번 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띄워주십시오. 다. 예. 자, 교회 직분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뭐라고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교회 직분을.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첫 번째요. 말의 분별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